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보기에는 어떠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간계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예고하신 대로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이제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들만이 멀리 서서 예수님의 그 당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찢기고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날 그 새벽 이른 시간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서.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에 사랑하던 예수님의 그 시신을 향품을 바르고 그 찢긴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광경을 보게 됩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가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인들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혹 누군가 무덤가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닌가 근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2명의 천사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근심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 너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수습하기에 찾아왔죠. 그러한 저들을 향해서 어찌 산자를 무덤가에서 찾으러 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 차례 예고하신 말씀이 있죠.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렵고 근심되던 그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8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여기서 기억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자를 찾으러 무덤가 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절망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확신이 갖게 되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그 반응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부활의 소식을 이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반응을 봅니까? 허탄한 듯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쓸데없는 말로,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 여인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것으로 지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인의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제자 중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무덤가에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무덤을 살펴보죠.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을 합니까?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상히 여기며 돌아왔다는 것이죠. 같은 광경을 바라보았지만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의 모습과 베드로 및 제자들의 모습이 참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기뻐하며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상히 여길 뿐이죠. 이처럼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다 해서 모두가 믿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자 결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조차도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는 길이 25리, 10km가 넘는 그 긴 거리입니다. 그 긴 거리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25리가 넘는 그 길을 걸으며 함께 대화하고 저들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그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인식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 구원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기보다 여전히 연약한 저들의 마음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눈이 닫히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낙심된 자리, 절망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눈이 닫히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과 더 동행하면서 저들을 말씀으로 또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잠히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말을 기울여 주시고 27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또 상세히 또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더 그와 함께하고 싶어서 마을에 함께 도착하니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유하기를 이제 바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그 행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음을 말씀합니다. 30절, 31절의 말씀 좀 지나가서 30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부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이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행하신 모습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니 제자들의 그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 순간에 두 제자들의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의 눈이 열리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의 자리에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고 영 안이 열린다라고 하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 문이 열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달라집니까?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하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겁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되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마치 불이 붙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느냐? 무엇이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간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죠. 화알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이제 돈에 미쳐 살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 살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 사는가 하면 정욕에 미쳐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6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옷이 다 타버릴 것이죠. 숯불이를 우리가 밟고 지나가게 되면 발이 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정욕에 미치고 사는 자는 그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그 주 마음에 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불붙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마음이 불붙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말씀으로 그 마음이 불이 붙었을 때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그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붙잡히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들을 택하고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성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너희가 성령을 충만함을 입으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행할 길을 깨달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에 사로잡힐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성도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헛된 것에 우리가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붙잡히며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